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할렐루야. 네, 지금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여러분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원죄가 있었던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본래는 그 죄 아래에 있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그게 죄의 아주 깊은 뿌리이고 그것을 행할 때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누구 중심이라고요? 저도 그걸 좀 벗어나 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맞춰주고 우리를 이렇게 맞춰서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그러나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 또 우리가 자기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것이 인간의 상태인데, 그래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데 우리 중심으로 보면 우리는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여기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 아래에 있는 그 본질상 진노의 그 자녀인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상고해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그 부흥이 이제 우리가 부흥이 있을 때는 거기는 항상 뭐가 있냐면 회개가 있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 진정한 부흥이 있어요. 회개 없는 곳에는 부흥이 그건 가짜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 속에서 그 부흥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회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는데, 그 각성 운동 때마다 특별히 우리 그 1차 대각성 운동 때가 이제 가장 그 주축이로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그 휘트필드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부흥 운동을 할 때는 항상 거기에는 철저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 덩어리인 그것이 아주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오면 죄를 얘기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죄를 얘기하면 다 싫은데, 그러나 그 죄를 얘기해야만 우리가 진정한 부흥, 진정한 구원, 진정한 기쁨을 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교회에서 얻어야 돼요. 교회가 세상에 주는 것을 주는 거는 그건 이제 교회가 봤어요.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꼭 교회에서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오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와서 막 어떤 기쁘고 감사하고 또 막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인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그걸 항상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중매 결혼이 별로 없는데 중매 결혼을 할 때 그 중매쟁이가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말도 너무 잘해요. 그래서 그 신부를 소개하는데 그냥 뭐 너무 말도 잘하고 너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또 반대로 이제 그 신랑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하고 너무 멋있다 되고 너무 하는데 그 중매쟁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신부가 막상 신랑을 만나 보니까 신랑 오히려 중매쟁이가 더 잘생긴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게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 내용이 성경 이제 에베소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얘기를 많이 해죠. 아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잠깐 19세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의 결과물로 주어졌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내 삶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좀 더 우아하고 정말로 우리가 좀 화려하고 좀 더 나아지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상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빠지고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랑만 있다. 이렇게 돼서 기독교가 이제 껍데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가 이해해 가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하는데 그 안에 뭘 빼놓은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빼놓은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가 있는데도, 죄를 품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 넘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없이 사랑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처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전도하다 보면 그 왜 우상 숨기던 사람들이요, 교회에 오면, 처음에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요즘은 그냥 교회 와도 그런 거, 그냥 교회 와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처음 80년대 90년대 신앙생활 할 때면 교회에 오면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그게 있었냐면, 교회에 오면 교회 집에 우환이 생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우환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가야지 산다는 건 아는데 교회 가면 뭔가 우환이 생기고 뭔가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 사단이 그 집안을 어떻게 뭔가 하여간 그 사고를 나게 하고, 뭔가 이게 교회에 가면 오히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내세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그런 역사. 이게 이제 경험해보고, 이게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왜 교회 가서도 뭐 회개 얘기하지 않고, 교회도 뭐 세상과 별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에 그냥 즐거운 거예요. 교회가 거기 회개한 곳에만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교회 가도 회개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마귀도 교회 와서도 그냥 버틸만 해. 왜? 거룩한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뭐야? 교회 와도 뭐 그렇게 세게 기도하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교회에 오면 그 뭐랄까 두렵고 막 이게 견디지 못하는 그거 있어서, 교회에 오면, 그 전에 제가 이제 이 교회 문 들어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교회 들어오니까, 교회에 오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막 그리고 교회에 오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뭐예요? 막 그곳에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쓰러지고. 제가 지금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신 분만 아멘. 예,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귀신 살린 사람이 예배당에 오면 뭔가 막 이게 속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이미 마음의 영적인 그런 기대나 이런 것이 탁 막고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와서 당당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왔는데도 뭐 교회 뭐 그게 내가 꼭 회개 안 해도, 왜? 사단이 이미 마음을 확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이 안에 뭔가 나 안에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그것이 없다면 내가 지금 심령이 마비되어 있는 상태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내면, 성령은 어떤 영이시죠? 무슨 성자예요? 거룩한, 홀리, 거룩한 영이시란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죄 있는 곳에 함께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만 누가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뭘 주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성경에서 사랑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언제나 사랑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의. 그래서 그 공의 앞에 내가 철저하게,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가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만 얘기하면 안 돼요. 언제나 그 사랑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공의. 그래서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이, 이것이 인생의 가장 직면한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천국과 지옥,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게 교회 부흥시대 때는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실존적인 문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지금 남북 문제, 지금 우리나라 가장 요즘 현실의 정치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북한 핵, 그죠? 그다음에 요즘 또 무슨 문제예요?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막 지금 그 바쁘고 어떤 면에서 마음 쓰이고 막 신경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코로나 문제보다 또 통일 문제보다 경제 문제보다 지금 현실 직업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더 현실적인 문제가 뭐다?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느껴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우선순위가 아닌 차선으로 밀리느냐? 그 죄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다는 것이 가장 현실이 아닌 그것이 차선으로 밀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태해지고 우리 모든 신앙생활이 차선으로 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건, 우리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 순서가 있나요? 그럼 죽는 것이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고 영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뭐 받는 거? 심판받는 거. 작년인가요? 여기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동영상, 왜 만화 같은 걸로 이렇게 우리 교회 제가 한번 이렇게 돌린 적이 있는데 보신 적 있죠, 그죠? 진짜 마지막 심판 때 정말 천사들이 심판 딱 받고 그 지옥불로 이렇게 집어 넣는, 거기에 끌려가는 것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게 인간이 만드는 픽션, 어떤 꾸며놓은 사실인가요? 꾸며낸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인지, 우리가 그게 차선으로 밀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문제가 우리의 경제 문제, 우리의 어떤 문제, 또 오늘 제가 이제 그 설교 중에서 마틴 로리언스 책 보면 그분이 이제 이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하면서, 그때는 그 3차 세계대전 문제, 왜냐하면 그때 50년대 60년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핵무기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이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50년대 60년대 그 당시에 가장 그 이슈가 됐던 문제, 케네디가 또 소련에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또 그러니까 뭐 핵 문제 뭐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가 뭐냐 핵 3차 대전 문제 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막 뉴스에도 나오고 학생들 간에서 막 이슈가 됐던 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노의 교리는 그러니까 성육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알면 이제 진짜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한한 하나님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할 때 그분 앞에 우리를 대변하고 우리를 변명하고 그것을 하실 분은 천사들도 안 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안 되고 오직 누구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면 예수가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3장에 보면 그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걸 뭘로 여기죠? 배설물로 여기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거기 내가 뭘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산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 빌립보서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날도 오늘 설교 준비했던 얘기인데 미리 우리 금요기 기대 오시는 분은 미리 주일날은 복습하는 걸로 듣고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논은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뭐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냐면요, 이게 무한한 진노예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는 지식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또한 어떻다? 무한한. 이게 진노가 무한하다는 게 이게 뭐예요? 거기는 그럼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무한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요. 제가 이제 원래 4월달 우리 원래 저희 목회 계획에 3월 말쯤에 원래 부흥회를 하려고 했어요. 부흥회 할 때 막 강사를 준비하다가 지옥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분은 예수를 안 믿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불러가지고 예수 천국과 지옥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보한 게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봤던 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게 설명하는데 그분은 보고 와서 성경 이제 그래서 자기가 봤던 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원래 3월달에 부흥회할 때 그분 하루 좀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정정하셔서 막 그래서 부처빙 하려고 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이게 너무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아는 사람은 지금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뭐 마음 편한다, 예수 믿고 뭐 삶의 어떤 그게 뭐랄까 이건 거기에 정신 팔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를 알면 거기에 정신 팔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존 버니언 천도역정 작가가 그의 전기를 보면요,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는 다음에 18개월 동안 거의 정신 분열증이 왜? 그게 너무 두려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그가 정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영원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때 그가 감옥에 가면서 목숨을 걸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존 버니언이 쓴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받는 백성,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그냥 농담같이, 예수 믿는 걸 그냥 교양같이, 그냥 교회 와도 되고 주일을 지켜도 되고 또 주일날 뭐 적당히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하나님께 기 많이 써주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알면, 제가 그 전에도 좀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 임종하는데 그 임종을 제가 보면서 그새 뭐가 모르는데 하여간 죽는 게 두렵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저희 예수 믿는 하나 없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 거의 6개월 동안 식사를 못 하시고 거의 그 닌겔로 그 영양 주사로 포도당 주사하고 영양 주사 가지고만 사시다가 완전히 그 뼈를 정말 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시지도 못하고 옛날에는 저 시골이니까 화장실이 그 뒷간으로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다 그 소대변 다 이렇게 받아내시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벌떡 일어나면서 안가 이러십니다. 근데 다 이 얼굴이 이게 두려움으로 이렇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어쨌든 장례 때 이간 예배 꼭 거의 다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근데 어떨 땐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거의 다 믿는 가정들이 믿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경우에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사하셔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 교회 집사님 그 시아버지고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술을 드시고 밖에서 어떻게 그 초겨울인데 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믿는 분이지만 그 교회 집사님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근데 흉해요. 참 그게.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서는 우리가 그것이 정말 지극히 현실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진노를 알아야 복음의 진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인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절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알아져야지 그리스도가 반드시 우리 예수님 전도 사용한 거 가보면 그래요. 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야? 반드시 믿어야 되는 무슨 과목? 필수 과목이라고. 맨날 우리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어떤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반드시 필요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그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우리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이전에 보면 여기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라고요. 다른 이들, 여기 다른 이들과 같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 다른 말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예외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만큼 무서우냐면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그 20세기 들어오면서 19세기 20세기 들어오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교회를 오염시킨 것이 뭐냐면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라 이런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중에 뭐냐면 인간의 선택 나는 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인간 안에 그래도 선이 있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진 거예요. 이게 자기 의를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만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멸하고 거부당하면 공의와 의와 하나님의 진노밖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면 구약부터 보면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 얘기가 계속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노아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현이고 그것이 인류를 망치지 인류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의를 외면하고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그 차별금지법이 좀 많은 이슈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한마디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법,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들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예? 그러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동성애는 죄인가요? 아닌가요? 예? 죄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 죄인은 차별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죄인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차별을 안 줘야 되니까 죄인이 차별을 안 받게 되면 뭐예요? 그들이 이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합법이 되는 거죠. 그럼 죄가 합법이 되면 거기에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럼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 없어지면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실 차별금지법은 세상으로 보면 그들을 위한 법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영원히 망하게 하는 법이라고요. 그것이 교회의, 그리고 복음을 막는 법이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이 복음을 들으려면 방금 얘기했죠.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면, 죄책감이 없으면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져요. 복음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떨 때 설교를 할 때 좀 강하게 하고, 어떨 때 율법적인,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얻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위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해요. 왜? 그 죄를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위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축복,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랑, 그건 다 가짜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다? 절도요? 강도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예수만이 영생이고, 예수만이 모든 것이다고요. 근데 예수보다 먼저 온 것,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온 기쁨, 예수님이 없는데도 오는 행복, 예수님이 없는데도 오는 만족, 예수님이 없는데도 오는 세상의 위로, 그게 누가 주는 거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도 뭐예요? 회개 안 해도, 죄를 지적 안 받아도 그냥 교회 와도 그냥 적당히 신앙하면 내가 천국 갈 줄 착각들을 해요. 회개 없는 기독교는 어디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오직 회개한 사람에게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첫 번째 복음을 전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요. 회개하지 않고 천국이 있다는 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그것을 알 때 철저하게 예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끊임없는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에 막 그 바벨론 포로 갈 때요.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같은 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심판받아요? 그 아이들을 중국에서는 쏴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쏴이라는 게 뭐냐면 패대기 친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돌에다, 갓난 아이들, 너희 아이들을 돌에다 패대기 쳐 죽일 것이죠. 그런 표현을 쓴다고요. 실제로 그랬고. 아니,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다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는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뭐예요? 네? 기독교인이면 그냥 당연히 아는 구절.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한번 해볼까요? 찬양으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예수를 보낸 건 뭐예요? 멸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할 자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뭐예요? 왜 주셨다?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없으면 우리 인간은 뭐다? 멸망이다. 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또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 어디있죠? 방금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로마서 1장 17절 뒤에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장 16절 17절이 뭐죠? 예?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로마서의 뭐예요? 핵심 요절이에요. 그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고 18절에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한다고요. 그 복음의 핵심, 왜 복음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뭐 아래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과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쌍을 이루어요.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전체가 그 쌍이 항상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 두려움 없는 복음은 그건 가짜예요. 우리가 복음은 어떤 예수 믿어서 어떻게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행복하고 예수 믿 그게 아닌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고 지옥을 피하는 거예요. 지옥이 농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요? 5장 6절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누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한말로 뭐예요? 예수 외에 다른 위로, 예수 외에 다르게 뭐 하는 거, 그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수 믿고서는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뭐 좀 행복하게 적당히 어떻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진노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사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자연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우리 로마서 8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은 뭘로 반응한다 했죠? 세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행복은 그게 다 육신의 것이라고요. 그게 뭐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그 영의 생각은 뭐예요? 그 영은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다시 에베소 여기 보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지. 3장 에베소 2장도 다시 보면 여기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무슨 상? 본질상.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상 진노하면 너는 태어날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사람들 판단할 때 뭐냐면 뭘 봐요? 여러분들 사람들 판단할 때 뭘 봐요? 사람의 행동을 보고 출신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이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 돈을 떼먹어야겠다, 어떤 삶을 살다 보면 뭐야, 어떤 행동이 되게 나빠. 그냥 야,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냐, 그런 게 이렇게 보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없어요? 그거 없애면 다 거짓말이고요. 우리 살다 보면 아이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런데 오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행동을 하기 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뭐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악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악질로 보이는 사람과 나와 어떻다? 똑같다. 이게 안 보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저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는 어떤 거다? 내가 행동으로 표현된 건 우리 안에 그 죄의 억만분의 1밖에 안 표현됐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자꾸 뭘로? 외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나의 나됨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깊이 비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로마서를 이제 한번 봅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오늘은 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기초를 놓으면 신앙생활이 정말로 그때부터 발전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5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거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왜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다?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뭐 했다? 죄를 지었다.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의 죄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13절 말씀을 봅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없을 때도 인간은 다 뭐했다?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니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우린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뭐예요?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기 뭐예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아담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뭐다? 예? 사망이 왕노로 탔단 말이에요. 사망의 원인이 뭐예요? 죄. 오늘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죄덩어리와 마귀 아래에 있는 존재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뭐예요?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14절 하반절에 아담은 뭐다?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여기 중요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요, 한 사람의 뭐로? 범죄로 모든 사람이 뭐예요? 정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말, 여기 18절 19절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옛날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같이, 이게 중요해요. 뭐야? 같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내가 뭐 된 같이? 죄인 된 거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내가 의가 되었다 이런 거예요. 아멘?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담 아래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것도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게 뭐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나는 이 안에 죄덩어리요 마귀 사망 아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상 진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고 누구보다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대표가 되심으로 내가 그 의에 거하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 관계와 아담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다? 방금 중요한 말이 뭐라고요? 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된 건 아담 때문에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 완벽하게 이해가 가서 나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마귀 아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모르면 예수님의 의로운 행동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나의 의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그래서 이게 내가 기초가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옛사람인 나는 아담 아래서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망할 자인데, 왜? 그건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본래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담과 나와 뛰어놀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와 같이 이제 예수님과 나도 뛰어놀 수 없다는 사실,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암 걸리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오늘 저녁에 내가 맛있는 갈비를 사주려고 했는데 그 못 사주게 됐어요. 그러면 방금 암 판정 받아 나온 사람이 그 갈비 못 먹는 게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지금 내가 지금 암 걸려서 죽게 되었다 이 그 큰 사실 앞에 나머지 일은 아주 작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이 세상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게 배설물같이 여겨지는 일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다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되면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섭섭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이 안 보여요. 남한테 있는 보는 그 죄는 다 뭐예요? 그랬죠? 이 안에 있는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표현된 죄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10,000분의 1도 아니라니까요. 남의 그 죄, 자기 안에 있는 죄는 그 다른 사람 정말 쳐 죽일 놈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내가 저런 천인 공노할 놈 같으라고 누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의 그 죄보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지옥 바닥에 갈 그 죄가 무한배로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내가 얼만큼 큰 죄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죄인 것을 철저히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때에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세요. 아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게 아담으로 인하여 주어진 여러분들 아담의 죄가 무슨 죄라 그랬죠? 뭘 어긴 죄? 언약을 어긴 죄라 그랬어요. 그 호세아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그거 같다? 아담같이 뭐 했다? 요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을 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뭐 했다? 반역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이게 우리나라 지금 죄로 말하면 국가 전복죄인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반역죄를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3족을 멸해요. 황제에게 반역하는 건 중국에서는 9족을 멸해요. 근데 무한하신 하나님께 아담이 죄는 그 반역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고요. 그건 무한한 반역, 영원한 지옥 갈 죄라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는 것, 그래 예수 만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건 있어도 되고 주면 감사. 그냥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만 사도들이 다 순교했어요. 왜? 예수 얻었으니까 순교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되면 신앙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죽어도 행복해요.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면했는데 무슨 걱정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충분한 그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